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중국으로 제가 MST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중국에서도 이슬람을 믿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 아주 시골과 같은 곳이었어요. 선교지가 3,000m가 넘는 고산지대 지역 자체가 3,000m가 넘는 곳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특히 남자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으셨답니다. 고산지대에는 이제 산소가 아무래도 더 적다 보니까 에너지량이 더 많고 활동량이 더 큰 그런 이제 남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남자분들 두 분이 그냥 누워만 있다가 산소통 끼고 누워만 있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저도 가야 되니까 저에게 막 이런저런 또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참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멀쩡히 잘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좀 몽롱하긴 했지만, 평상시보다 몽롱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뭐 이런 거는 뭐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면서 선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선교 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산속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티벳 사원과 또 그곳에 있는 모스크를 또 이렇게 둘러보며 땅밟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이렇게 시간을 다 갖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일정을 다 보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 내려오는 꼬불꼬불한 길을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다시피 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선교팀, 뭐 선교사님 할 것 없이 다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붙잡고 정말 긴장하면서 온몸을 경직한 채로 그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나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내려오는데 한 20분쯤 내려왔을라나요? 드디어 이제 멈췄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 사거리 앞이었고 거기에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 신호등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차가 이제 멈춘 겁니다. 드디어 이제 긴장이 풀리고 살았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쫓기듯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달려가는 인생, 눈앞에 목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건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버스같이 위험할 수 있어. 그게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인 것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을 보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선교의 기간이 주님이 나에게 멈추라 하는 시간이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들, 정신없이 목적지를 향해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의 사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놓친 채 목표만을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 속에 주님이 나를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내 영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날
선교 일정 가운데 제가 주님께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다른 일정들을 다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시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님이 영혼의 신호등을 딱 켜주시는 때가 있지요. 그 위험 신호등을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음성대로 정말 따르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무엇에 공로가 있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찾아오셨냐?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과연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오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지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목표가 성취되는 것 아니지요. 순종했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데, 그런데 순종은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맺어지도록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어 있으시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절대선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압도적인 임재 속에는 거룩함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은 늘 그럴듯하면서 삶은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심지어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려고 하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까지도 실족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아픔이고 현실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은 사실 세상의 유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거룩함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다고 해서 동경하거나 참 그것이 눈길이 가지가 않아요. 별로 그닥 흥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런데 거룩이 없다고 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하게 모든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순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거룩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계획이 어떠셨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땠지요? 이스라엘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런 역사를 보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안정과 평안을 쫓았고, 또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강한 나라를 찾고 부귀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늘 안정된 울타리를 원했고,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과 손잡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불순종의 역사였지요. 근데 이 모습을 꼭 이스라엘만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비춰보면, 이 시대에 비춰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뜻은 성공이고 평안이고 행복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명예와 평판을 얻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이어져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도, 이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본문이에요. 고별 기도하시는 본문인데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시냐? 17절 말씀이에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나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어서 진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찾고 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거룩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정결한 삶, 주와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삶은 여전히 무너지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든데, 나는 얼마 전에도 거룩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꺾으신, 그 죄의 권세를 꺾으신 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의 전환, 아주 큰 축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이 변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변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임에도 거룩을 그만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진심으로 구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갈망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를 즐기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결단,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결단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줘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죠. 왜? 주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먼저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니까. 결코 죄에 머물 수 없고 또 죄에 빠져 살 수가 없고 부딪히며 포기하지만 않으면 거룩하신 그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이야기, 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안다는 것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삶을 동반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보고 위대한 작가 세익스피어처럼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그런 위대한 작품을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익스피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그땐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반항하며 불신적인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죄를 죽이는 사역에 속한다. 성경은 이런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한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실로 이런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방법은 실패한다.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거룩에 이르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만 할 뿐이에요. 결단과 함께 오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그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 됩니다. 만진 사람도 먹은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시체는 일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타난 변화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과 혈루병 걸린 여인과 접촉했으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 만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정했던 여인이 정결해졌어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되면 둘 다 부정해지고 둘 다 망해야 되는데 부정이 옮겨지는 것이 율법의 원리인데 그 부정한 사람 죄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룩도 똑같아요.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네 타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제 나이들이 다 있으시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네 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딸도 놀이터에 가면 그네 타는 거는 꼭 지나치지 않고 이제 그네를 타는데, 그네를 탈 때 몸을 최대한 뒤로 젖혀서 그리고 발을 하늘로 쭉 뻗어서 거의
수평이 될 때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올라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나 또 아직 힘이 좀 부족한 아가들은 뒤에서 밀어줍니다. 부모님들이 밀어주고 뒤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 붙잡아주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죠?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뒤에 있는 부모에게 등을 맡기고 그냥 그네를 타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 모르는 사람이 뒤에 있다 그러면 엄청 경직되겠죠. 계속 뒤가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그 그네 뒤에는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 누가 뒤에서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3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하신다 하면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 파송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뜨겁게 주일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토하며 찬양하고 이것이 거룩한 모습의 전부일까요? 그 한 장면일 수는 있겠죠. 거룩한 영성의 한 파트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 저 리더는 누가 봐도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어떤 거룩함의 모습일까요? 거룩함의 표현일까요? 그거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짜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망이에요. 거룩함을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거룩함을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한 영성이고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신호등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까?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십니까? 그럼 그대로 가시면 돼요. 경고등 노란불이 들어오셨습니까? 빨리 다시 생각해야 할 때죠. 빨간불이 들어오셨습니까?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내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때고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거룩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정리하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순종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고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다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새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여러분의 영혼에는 지금 어떤 신호등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있으십니까? 그 사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너무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제가 당신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안에 거하기를 즐기고 내 욕심 안에 거하기를 우상 삼아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나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신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혼의 신에게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복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갈망과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 거룩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거룩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받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갈망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이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거룩이 묻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가 거룩한 시간을 통하였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품이 나에게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보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 순종하는 자녀에게 맺어지는 거룩의 열매가 하나님 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이끌고 주님의 인체로 나 달려가리. 여러분, 이 시대 그리고 역사상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결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단어로 세상에서는 조장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주제가 거룩이었어요.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니 주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달려가니, 주께 주님이 이끌고 주님의 인체로 나 달려가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계획이 거룩함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갈망하며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이것이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나의 연약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를 증거하는 것이 입술만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정부 어린이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 또 일상의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
지금 이 시간엔 대만 선교팀과 일본 카나자와 선교팀, 또 필리핀 팀과 태국 팀이 또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의 역사가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성남 어린이 캠프와 또한 하나님 단양 남지방 어린이 캠프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뜻이 담긴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땅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놀랍게 세상이 변하여지고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린 이 예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마음의 중심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 아버지, 저들의 또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또 은혜와 기쁨 또한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거룩함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